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보통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진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특정 사람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을 말할 때 너와 나만의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지 너와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은밀하며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조금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비밀의 내용을 들어도 잘 알지 못하고 비밀의 이야기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믿는다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이 비밀은 우리의 서로만의 비밀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밀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이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듣고 믿는 자는 고난받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전할 것이며 전하는 것을 통하여 영광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함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복음이 무엇인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아가 이 평화의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의 성도들은 기뻐하였습니다.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됨을 그들은 누리며 이 편지의 내용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3장에서 바울은 조금 시선을 돌려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을 가져오게 된 여러 가지의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들었던 에베소의 모든 성도는 편지를 보며 기뻐하였지만 한편으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을 두고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유를 로마 정부에 의하여 사로잡혔기에 로마의 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 정부의 주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기에 나는 이 로마 정부가 반대하는 그 법을 어겨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죄수의 제목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 투옥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으로 인함이라. 여러분,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은혜의 직분 혹은 은혜의 사명을 뜻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륜, 이 경륜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뜻의 직분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은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울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자신을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로 세우셨기에 자신의 행하고 있는 이 직분이 은혜의 직분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에게 선포된 비밀을 이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직분과 그 모든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는 이 바울이 전하는 비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지금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 은혜의 사역자, 은혜의 직분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은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서 언급했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며 평화롭게 되는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모든 종족들이 완전한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일입니다. 물론 이 비밀은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더 좋은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을 어떤 인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겠다는 이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누가 어떤 인종이 되고 누가 어떤 인종이 되고 내가 예전에 나쁜 사람이었는데 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당신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이 새로운 창조의 선포를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만 보아도 이 비밀은 본래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쉽게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실현되는 방식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행하던 방식대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구원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일이었습니다.
적개심이 가득한 그들이 한 몸을 이루고 한 성전됨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선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는 그 바울의 선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방인이 어떤 존재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 3장까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내용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는 이방인은 본래 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 없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라고 자신이 생각하였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그들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도저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외인이었던 저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셨는데, 이 비밀의 내용이 너희들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더 좋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겠다는 선포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실은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시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수없이 고백하였지만 그들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인종적인 차별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화해하는 정도로만 끝나지 않고 너희들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셔서 한 몸 된 지체가 되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유일한 조상이라고 여기고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약속을 자신의 것이라고만 여겼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바울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런 계시의 비밀을 먼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계시의 비밀을 전하는 직무를 맡기까지 나아갔습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 있었기에 감옥에서의 모든 사항을 바울은 견뎌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었기에 진정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의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비밀을 알려주신 것도 모자라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바울 자신이 나의 삶을 비관하며 그리고 좌절할 수 있겠냐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과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감옥에 갇힐 일이 없겠지만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시의 비밀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소망임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에게 맡겨졌었던, 그리고 바울이 끊임없이 설명하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의 사역,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은 자는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공로나 어떠한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은 이 문구를 보면서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에베소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본인도 본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였으며,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직을 맡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은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그보다 더 작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복음의 비밀로 인하여서 절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행해야 할 일들, 여러분 8절에서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을 살게 하기 때문에 이 풍성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일을 자신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나아가 이 구속의 은혜는 단순히 죄사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인류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는 일을 바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글 성경에는 따로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이 9절을 헬러 성경으로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오늘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분 원어로 본다면 모든 사람에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 비밀의 경륜을 특정 대상인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밝히고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진정으로 맡겨진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8절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말했다면, 9절에서 자신이 전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즉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일로 자신에게 이 사명이 맡겨졌다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이방인만이 아니라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 복음의 비밀을 듣지 못할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복음을 들었었다면,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자신을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도 선포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참된 진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굳건히 세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회를 함께 섬겨간다면 그때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더욱 풍성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될 때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3장 10절에 등장하는 이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께 굴복한 영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나아가 우리가 아직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의 악한 영들도 포함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천사들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이 선포를 통하여서 이 천사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의 은혜가 이 악한 영들도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선포였습니다. 그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의 지혜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개심을 무너뜨리셔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도 무릎 꿇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앞에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앞에 우리가 아무런 대답과 반응이 없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악한 영들도 탄식하였었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탄식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풍성하게 나누고 그것들을 우리의 품에 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이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나아갔지만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을 성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이 환난도 못 견딜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오해하는 성도에게 오히려 이 환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비록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주는 그 최종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은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고 영광 주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힘과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로 초청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비밀을 깨달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 사실로 인하여 때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